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 16절에서 22절까지 큰 왕들을 치신 주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힘입어 이겨내며 행복하게 살아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하며 그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40년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흐르게 하셨죠. 그들이 발에 신은 신발은 40년간 닳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신자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에 비교해서 말하곤 하죠. 고달픈 인생길과 광야가 사뭇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요. 가난도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배신도 찾아옵니다. 세상살이에 치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당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황혼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친구요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고된 인생길도 걸을만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사막 같은 인생이 꽃길같이 바뀌게 돼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큰 왕들을 치시고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라고 할 만한 자들이었죠. 그들은 가나안의 강대한 왕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했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강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점령했어요. 거인족의 성들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인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여러 영적 도전들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애쓰기 때문이죠. 그것은 때로 핍박일 수 있고 때로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뎌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신자는 이러한 영적 도전들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가 만만한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도전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고 순종하기 위해 의지를 동원하죠. 또 기도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나기 위해 회개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 두 번 싸워 이기면서 기도의 용사, 역전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계속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읍시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고백하며 그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이 손쉽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족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강대한 민족들과 철병거, 높은 성벽과 생소한 환경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도우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길을 걷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삶의 영역들을 정복하고 점차점차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삶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거인족의 성읍처럼 견고한 죄악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된 습관들과 싸워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이며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더할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 풍성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영적 전투에 나서서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을 정복해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셔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